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 확진이 한 10만 명, 이제 증상은 경미합니다만은 또 많은 인원이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또 한 주간 여러 가지 근심과 또 염려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저희 평양 제1노회에서 주관하는 교직자 수련회 마치고 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수요일까지 일정을 마치고 목요일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쭉 오는데 교회가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행을 마치면 여행 그 중간에도 참 즐겁지만 이제 여행을 끝내고 집에 돌아갈 때 그 집 앞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기분이 들죠? 그래도 집이 최고야. 정말 내가 이제 다시 안정적인 정말 내 가정으로 돌아가는 편안함,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새벽에 제가 이렇게 교회 앞으로 딱 오는데 교회 불빛이 켜져 있으니까 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 한 2박 3일 동안 수련회에 마치고 늘 이렇게 오던 그 예배의 자리인데 참 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편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한 주간 분주하게 살다가 우리 평강교회 딱 입구에 서면 또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저와 같은 마음이 드시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의 삶이 있고 또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이처럼 즐겁게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제목, 우리 설교의 제목은 에베네셀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이야기.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미스바에서 놀라운 기도의 회복의 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어요.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하셨어요.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를 봐서
공격을 하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블레셋을 쫓아가서 미스바와 센 사이의 지역에 사무엘이 돌을 그 기념비 승리의 그 기념하는 돌을 세운 이후에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에벤에셀이라고 했다고요. 도움의 돌 무슨 말입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이 에벤에셀의 승리가 그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극적인 승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이전에 에벤에셀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번 그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사무엘상 4장입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진치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또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블레셋과의 이 전쟁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펼쳐졌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을 때 이 블레셋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셨는데 그 하나의 기록이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에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어요. 큰 평야 지역인데 여기는.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디에 진을 쳤냐면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에벤에셀 부근 그 곁에 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민족이 부딪혀서 싸우고 오늘 7장에서는 승리했지만 4장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패배한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벤에셀을 어디인가라는 이야기를 두고는 좀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이야기가 갈립니다.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을 놓고 보면 7장에서 사무엘이 전투를 하고 미스바와 센 사이의 지역을 에벤에셀이라 했다라고 해서 이 두 지역은 다른 곳이다라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또 펼쳐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름 지어진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이 후기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면 땅에서도 똑같이 기록이 된 장소다.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지역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장소가 뭐 같든 다르든 그것을 떠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에벤에셀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서서는 이스라엘의 패배가 기억되는 장소였어요. 그러나 오늘 7장 이후로는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기록되는 장소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에벤에셀의 수치, 패배를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바꾸어 주신 상징적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리고 똑같은 대적과 싸우는데 한 번은 패배를 하고 또 다른 한 번은 승리를 했을까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아직까지 패배한 것처럼 기억되어지고 우리에게 정말 상처로 기억되어지고 우리에게 아픔으로 기억된 장소가 있다면 그 삶의 시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로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자리로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끄러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우리 안에 함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움의 돌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려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막이랑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패배했을까? 사무엘상 4장에서는 오늘 7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왜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려고 했지만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3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는 이 사무엘의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한 선지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증거했던 사람, 850대 1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 그가 그 영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이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그만 섬기라.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스탠스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패배는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쪽 발을 걸치고 머뭇거리면서 하나님 외의 세상에 또 다른 존재에게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위해서는 도움이 되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그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영광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예배의 형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섬겼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취한 태도가 뭐죠? 그들 스스로가 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패했는가를 나름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은 누구에게 있는데? 자기들에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도록 우리가 이전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었던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의 궤를 이곳에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는가? 과거에 그의 선조들이, 과거에 그의 조상들이 그 궤를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들, 하나님은 동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는 똑같았어요. 그러나 누가 달랐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던 그들의 선조들과 달리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배를 통해, 그들은 정말 이 법궤를 통해, 그들은 정말 이 여호와의 언약의 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데 하나님을 모시고자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명확한 스탠스를 취하고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구하여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승리를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더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 원수 사단의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의 승리의 명분은 있는데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해도 승리를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패배는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할 수 없게 온전한 예배로부터 떠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작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그들의 모습,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들의 모습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의 괴가 이곳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패한 것처럼 그 전쟁의 패배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인의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으실까요? 물론 그것을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까지 오히려 우리가 인내하고 그것을 알 수 없는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알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으로 다가가지 않으시는지, 그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왔어요. 그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이제는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할 때 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치른 전쟁이었지만 그전에는 몇 명이 죽었죠? 4,000명.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온 다음에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3만 명. 여러분, 이 시대에 3만 명의 전사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많은 사람이 죽고, 더 나아가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하나님의 언약의 궤는 어디로? 블레셋으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싸움을 보면요, 제가 참 흥미롭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진중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왔습니다. 그럴 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함성을 지릅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온 땅이 막 진동할 만큼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떠올립니다. 무엇을 떠올리냐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시고 정말 광야를 지나와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도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려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그 전에 승리에서 그 전에 승리 때문에 더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하고 블레셋은 사기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그 애굽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떨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시니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마음이 녹아내려야 되는데 정반대예요. 어떻게 됐죠? 죽도록 싸우게 된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배수의 진을 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치면 우리는 저들의 종이 된다. 그들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죽기 살기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괴는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괴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삶에 깊은 허무가 터치돼요. 삭개오처럼. 그들의 삶에 정말 누구도 답해주지 못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한 줄기 빛처럼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무덤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여기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잠들어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시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이 그렇게 세상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세상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7장의 승리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 진 것 같았던 이 전쟁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세요. 이 이후의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언약궤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의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이죠. 그래서 이때의 전쟁은요, 그들의 신들의 전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싸움에 진 것은 그들이 섬기던 신이 하나님에게 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겼으니까 이제 그들의 신이 누구를 이긴 겁니까? 하나님 이긴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어디다 가져다 둡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신 다곤의 신전 앞에 둬요.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의 신전에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던 우상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목과 손목이 다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한 독종으로 그 땅을 치십니다. 아스돗에서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 곳이 가드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심한 독종으로 더 심하게 그 땅을 치세요. 그리고 그들이 에그론으로 보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에그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언약궤가 이제 우리 땅에 오면 앞에 아스돗에서 그리고 가드에서 있었던 일이 우리 땅에 펼쳐질 거 아닙니까? 성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들의 신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땅에서 나타나 그들의 땅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간직할 만한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하십니다. 마침내 벳세메스를 향해서 전나는 정말 암소가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싣고 반드시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오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승리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간직되어질 때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7장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실패로 기억된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삶 속에 아픔이요 상처로 기억된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승리하십니다.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간 다음부터 오늘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온 족속이 누구를 사모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왜요? 그들의 삶에 고달픔이 있거든요. 그들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모함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의 심정적인 부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모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한 마음의 결단이 준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7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뭐하라는 거예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손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받으면서 그제서야 그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요. 이전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들을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분입니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니 우리가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지만 그 도움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 관계가 건강해야, 그 관계가 온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무엘상 7장 9절에 오늘의 승리의 키가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무엇을 드렸다고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시금 전쟁이 펼쳐졌어요. 그때 사무엘이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온전하였다. 그들의 필요를 따라 드린 예배가 아니었어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었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미 미스바에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고정하고 나니 그들이 그 순간 무엇이 필요한지를 안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의 승리를 불러왔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계기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지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고백하셔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도움의 손길, 나의 필요를 따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확인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어요.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 우리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 승리하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레를 바라셔서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셔서 그냥 쉽게 승리하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드린 것 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우레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누가 치셔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 우레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싸우신 이 전쟁의 승리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왕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음을 이렇게 힘을 하나로 합해서 유대를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그 유대에는요, 싸울 수 있는 힘이 그들에 비해서 세상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럴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 첫 부분을 잘 확인하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싸울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승리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우리가 승리했던 시간들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자리를 뒤돌아보세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결단을 했지만 그것이 승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나도 무엇인가 싸우고 한 것 같지만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은혜였어요. 그것이 우리의 승리였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사왕 때에 구스 사람 세라가요 10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침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사의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14장 역대하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밖에 없어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이 약할 때 힘이 강한 자와 그 사이에서 도무지 승리에 기대를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는 주밖에 없다라는 기도해야 돼요. 주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도우사 승리를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듯이 하나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지난 상처와 지난 패배와 지난 아픔을 승리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싸워서는 지는 싸움인 거예요. 이미 경험해 본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또다시 싸워봐야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새롭게 되려면 누가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는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다시금 그들에게 찾아온 전투에서 사무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온전한 번제였어요. 온전한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도우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를 망치는 것일 때, 그 도움이 자녀에게 오히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것이 뻔히 보일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도와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는 중에라도 그 자녀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 그게 부모 아닙니까? 나중에 그들이 알죠. 그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정말로 나를 도와주신 거였구나. 맞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그 도움을 받을 만한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에게 가슴 아픈 뼈저린 패배를 당하도록 지켜보셨나? 이스라엘의 회복 위해서예요.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예요.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참고 보고 계셨나? 세상이 이겼다고 승전가를 부르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을 때 왜 참으셨는가?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지 맙시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한번 봅시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무엇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무엇하라? 온전하라. 온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온전함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말씀의 키는요, 온전함과 거룩함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패배의 기억으로 그 자리를 결코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우리의 패배의 원인이,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이와 같은 승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지난 과거의 에베네셀, 상처의 에베네셀, 실패의 에베네셀이 아니라 승리의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에베네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